우산 장소와 양산 장소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양산 장소 아들을 걱정하고, 또 해가 쨍쨍하면 우산 장소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이 어머니는 한 날도 편하게 살아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이 어머니가 한날은 이래 살았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장소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또 해가 쨍쨍하면 양산을 많이 팔 것을 생각하며 양산 파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바꾼 이후에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의 삶이 싱글벙글 즐거운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은 그 상황으로 봐서는 비통해해야 되고 절망해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해야 되며, 마치 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삶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형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면서 회복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오늘날 같은 걸 20매매라 그럽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갔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자기와 어릴 때부터 같이 함께 크고 자랐던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애굽에다 팔아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였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소록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은 다리가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전국에서 가장 치료가 불가능한 이 한센스병, 나병 환자들을 그 국립의료원이라는 것을 세워두고 그곳에 모두어서 가두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매일 죽어나가면 그곳에서 이렇게 화장을 해요. 저도 그곳을 3번 정도 가봤는데, 올해 와서 보고 내년에 못 볼 사람이 여기에 많습니다 라고 장로님이 나와서, 역시 병을 가진 장로님이셨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장로님 광고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한센시병을 가지고 살아갔던 어떤 한 청년이 이 수필집을 이렇게 하나 자서전 같이 비슷한 것을 하나 기록을 해서, 그 책의 제목이 하늘의 별을 딴 사나이입니다. 근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하고, 또 나병이 걸리기 전과 걸리기 이후의 과정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 자기의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뭐였냐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병에 걸린 것도 괜찮고, 또 소록도라는 이곳에 유배잖아요. 가둬지는 생활인데, 그렇게 분리가 돼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것도 괜찮다, 견딜만하다. 그리고 또 그 약물 치료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독한 약물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 거, 이것도 내가 견딜만하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코끝이 무너져가고 이 손가락 끝과 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있고 무너져가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있겠다. 그것도 다 내가 참을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던 맨 타국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로 종으로 팔려온 것 이 자체는 그나마 괜찮은데 형들이 막내 아들 어린 이 요셉을 종으로 그것도 타국에 팔았다는 이 자체는 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는 구금이 연속이요, 또 종으로 팔려왔으니 타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종의 신분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니까 요셉이 비록 애굽에 팔려와 있지만 성성장구하게 끊임없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가 종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높은 고관에 관직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고 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열심히 살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유혹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도 되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주신 그 꿈,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이 또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세워놓았던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그 물론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위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을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함께 이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신분으로 자신을 종으로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미안해하는 형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 모든 되어진 현상들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모든 되어진 일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7년 흉년 동안에 흉년을 면할 수 있었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의 형제들조차도 아버지와 형제들조차도 나중에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식솔들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와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가족들도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또 애굽 사람들이 누리게 돼요. 만약에요, 요셉이 애굽에 와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형들이 자신을 판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칼을 가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아마 어떤 그 죄악에 노출된 상황,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아니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유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뭐를요? 무리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짓든지, 아니면 뭔가 악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그런 계산과 사람의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반드시 치명적으로 누르지 아니하고는, 밟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돌아갈 수 없고 자기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믿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떠내려가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즐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을 즐기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되어진 일들은 내가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묘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요셉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홀로 내려간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즐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고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방법으로 그를 높은 곳에 올려두셨는데, 훗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마음에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마음의 여유, 또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또 요셉이 비록 이 애굽이라는 타국에서 살았지만, 종으로 팔려와서 살았지만 훗날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이런 멋있는 결과, 이런 멋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성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즐겼기 때문입니다. 뭐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신앙을 즐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런 성령, 또 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굶주림을 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서 우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제한적인 그런 환경, 삶으로 인해서 깝깝해하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까지도 전 국민 이동 제한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합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축구 경기도 안 되고 그냥 집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뭐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나라대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근데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타격이 오고 또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나라는 나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각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사인 저는 속이 탑니다. 혹시라도 왔던 그 발걸음들이 끊어지지 않을까, 멈춰지지 않을까,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 마음은 굉장히 졸입니다. 이해하겠네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얼마나 또 많은 이 제약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적인 삶을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생각지 못한 상황이 각자에게 지금 다 닥쳤고, 가정에 닥쳤고,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또 이 나라에도 다 닥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흘러나와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보니까 76명으로 우리 한국은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확진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긴 해요. 안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요, 불안해요. 그리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막 원망하고 싶어요. 중국을 처음에 원망하다가, 또 어느 한 사람을, 개인을 원망하다가, 어느 단체를 원망하다가, 막 이런 원망들이 우리들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해.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굳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 당한다, 손해를 보고 있다, 힘들다, 두렵다, 이런 것들만 찾아서 우리에게 지금 다 우리에게 막 소식이 접하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틈새가 있어요. 어떤 틈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 생겼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만지지 못했던 것들이 만져지기 시작하고, 예전에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던져놔버렸던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막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전적으로 손해만 보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 있지만,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열어두신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집중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만 크게 한 가지씩만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뭐냐, 국가는 보니까 국가는 굉장히 경제적인 손해가 와요. 어려운 우리나라에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이 바이러스는 매년 사계절, 우리나라로 치면 사계절 동안 이 바이러스 떠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바이러스로, 이 성경적으로 이 제약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에이즈라는 그 바이러스는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어요. 왔을 때 또 개발을 했습니다. 약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사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코로나,
끊임없이 전 세계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에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죄악 때문에 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십시오. 전염병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 그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 전염병이 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에 왔을 때에 누구와 그 이방 바알 제사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때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제사장 손자거든요. 아론이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남녀간의 이방 여인과 또 이 이스라엘 남자가 이 결합하고 있는 상태를 같은 붙은 상태에서 칼로 같이 찔러서 둘이 같이 한 칼에 찔려 죽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후손을 뭐합니까? 계속해서 대대에 이르도록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고 약속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내렸던 전염병을 하나님이 해지시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받은 것입니다. 또 훗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갔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십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와가지고 23,000명이 죽어요. 굉장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죄악이 가면 갈수록 관영해지고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이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후의 이상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어떤 그런 자세나 또 그것을 연구하고 어떤 체계를 갖추어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것을 이게 국가가 이 뭡니까? 바로 이 재난에 국가적인 이 재난에 대처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고 장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은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 자식은 그냥 학원에 보내고 또 엄마 아빠는 아버지는 일하러 가고 엄마도 요새는 맞벌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맞벌이 일을 하고 막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그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 끊임없이 그냥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들만 했던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동안에 가족이 꽁꽁 묶였잖아요.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 뭐합니까? 말 안 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것도 대화입니다. 끊임없이 가족들 간에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이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가지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가족들에 대한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적인 삶들을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마냥 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벽에 수요일에 일주일은 나옵니다만
새벽 수요일 예배 이 설교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많이 그러나 우리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잃지 못했던 걸 잃는다든지 하지 못했던 걸 한다든지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간다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또 나름대로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평상시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서 됩니까?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려서 됩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번에 한 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들이 올까요? 아하,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들과 나누고 또 뭡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단 말이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박성성도 3주 만에 왔고 전사님도 한 몇 주 만에 이렇게 보고 어떻게 그렇게 반가운지 모르겠네요. 안 보다가 보니까 정말로 피할 수 없다면 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틈새마다 그동안 누릴 수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릴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찾아보니까 그런 감사할 만한 것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요셉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비관적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수를 두지 아니하고 그가 즐기듯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좋게 연대감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슴에 두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즐겼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남들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부정적이고 막 그렇게 비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틈새를 잘 찾아보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찾아내서 깨닫고 알아서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또 다시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던 것을 찾아내고 누릴 때에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확행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